박수가 저한테 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광고했다고 수고했다고 치는 건가요? 말씀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며칠 전에 본 사진인데 거기 보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결혼식인데 교회예요. 필리핀에서 6호 태풍 위파가 있어서 며칠 전에 이제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라소아인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신랑이 결혼식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을 침수된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신랑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혼식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첫 번째 어려움일 뿐이다. 뭔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토픽에 신문에 이렇게 막 나온 거죠. 찾아보니까 영상도 뉴스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 또 이 결혼식을 보면서 이 신랑 신부가 주님 안에서 뭔가 잘 할 수 있는 은혜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가 침수되고 이 마당에 무슨 결혼식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결혼식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때로 뭔가 시작부터 어려워진 것 같은 뭔가 힘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이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오늘을 포기하면 더 큰 희생이 따를 것 같았다. 그래서 용기를 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결혼식을 침수된 교회에서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풀려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이 신랑은 태풍이 있었고 교회가 침수됐고 너무 힘들다.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태풍 때문에 이 침수돼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도리어 이 어려움을 걸음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돌파의 회복의 어떤 문을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반응성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그 긍휼의 문이, 그 은혜의 문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랑 신부가 탁 찍혀가지고 전 세계 뉴스에 해외 토픽에 쫙 열방에 뿌려진 거죠. 필리핀에 있는 한 교회의 결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 또 아픔들, 또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 간증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반응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반응성이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간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삶의 또 다른 삶의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키가 되고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종현이가 하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같이 교회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어떤 정직한 마음이 보여져서 참 감사한 교제였습니다.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아팠을 때 제 삶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옆에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을 막 이렇게 치면서 당신 얘기랑 너무 똑같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있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을 편안하고 또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나눴던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교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이 남편 목사님이 그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을 듣는데 참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만남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신약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문들을 열어주셔서 삶 가운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맞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것들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응하실 수 있는 주님의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줄 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민수기 26장 9절 말씀은 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가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동일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민수기 16장 거기 한번 펴주실까요? 1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보세요. 그 레위의 후손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고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말씀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죠.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리더였던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잠시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 우리 같이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7절에서 11절 앞에 보고 성경 보고 읽지 마시고요. 앞에 보고 읽어주세요.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은 들어라.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레위 자손들을 책망하면서 모세가 고라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겠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직분도 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 무리가 다 여호와 앞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이요. 15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헌물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때 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헌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사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대적하라고 이제 고라가 이제 아예 모아놓고 대적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회중에게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고라를 중심으로 이 몇몇 리더들이 이렇게 한 건데 온 회중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온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들을 중심으로 심판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30절에서 우리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금방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본인을 거역했던 고라와 몇몇 리더들을 중심으로 반역한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 직접 멸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그 리더들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회중 전체를 심판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응답하셔서 다 떠나라. 그 반역했던 그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몇몇 리더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친히 심판할 테니까 그들 주위에서 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을 확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확 끌어내리고 다시 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본 이후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벙벙 하다가 하루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그렇게 죽였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또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 이미 모세의 중재로 회중이 다 심판받을 거를 모세가 중보하고 중재해서 리더들을 중심으로 심판받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모세, 아론 니네 잘못했어.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어.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니까 다시 확 나타나가지고 니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그러면서 막 대적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의 반역이 도에 지나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을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바로 중보의 자리에 하나님과 백성들 회중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중보의 자리로 확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14,000 몇백 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한 어떤 사건들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알아야 그 이후에 오늘 민수기 26장에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라와 함께한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몇몇 리더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심판받아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핵심적인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고라. 근데 그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이 한 구절이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시편 42편과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시편,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깊은 그 예배의 자리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볼 때마다 영화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와, 땅이 확 갈라져가지고 심판받는 그 상황 자체를 보고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 상황을 보았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봤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미루어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가 심판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심판받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산채로 시올로 들어갈 때 고라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을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 떠나가라. 너희들이 이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화가 있을 것이 다 떠나가라 했을 때 바로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옆에 서 있다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여기에 서 있는 걸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쳐서 다른 자리로 피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깊이 해보고 뭔가 장면이 확 환상이 열려서 보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뭔가 확 열려가지고 목사님 거기 있었네요 라고 혹시 본 분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라의 아들들이라면 모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좀 반역을 좀 하고 좀 거역을 좀 심하게 했기로써니 이렇게까지 산채로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으시는 심판을 했어야만 했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었어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어려운 마음들, 그 막 아픈 마음들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이런 막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았을까요? 부모 탓, 아빠 탓하면서 고라 탓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을지 않을까요? 네. 고라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풍진 세상 하면서 술 마시고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삶을 탕진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심판받았고 우리의 가족은 이렇게 멸문지화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무슨 소망으로 앞을 살아가나, 난 그냥 이제 삶을 포기한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냥 아버지 따라 그 지옥으로 갈란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아버지의 죄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의 삶은 추후에 우리가 시편을 잠깐 보겠지만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 고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고라의 아들들은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고라 탓하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모세, 우리가 3박 4일 1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라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내적 치유 수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시고 아론을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1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며 때로 자기 자신의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도 보면서, 그렇죠, 아버지를 판단한 걸 회개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고 고라를 용서하고, 그렇죠, 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하는 마음도 해결하고, 그 마음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는 이 고라의 아들들이 모세의 토라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딱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한 명씩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면 어떤 사람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이 자식이 하면서
영화를 제가 봐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 안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거기 모세 토라교에 그 아들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때도 뭔가 낙심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수업 안 듣고 뭐해? 레위기 외워봐. 1장. 못 외웠어요. 나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고라인데요. 가. 너는 혼날 가치도 없어. 들어가 그냥. 뭐 수업을 듣든지 말든지 암송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모세 토라학교 아론의 제자였던 로나가 얘기했던 예.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라의 아들들의 삶이 얼마나 학교에서 또 삶 가운데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의 삶을 살았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이 막 지나가. 그럼 옆에서 뭐라 했을까요? 쟤들이야, 쟤들. 고라의 아들들. 쟤네도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저렇게 멀쩡히 걸어다니네. 저것들 저거. 아유, 저것들 그냥 반역의 씨앗이야, 반역의 씨앗.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 저 빨갱이야, 빨갱이. 저 빨갱이들 저거. 예, 저거. 예, 우리나라에서 그 뭐예요? 이완용의 후손 한 뭐예요? 나라 팔아가 먹은 놈의 후손들. 이 저놈이 저거 이씨 조심해. 저거 이완용의 후손이야 저놈들. 막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막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너 이완용의 후손이라며? 그 혹시 딱 남은 거 없어? 너 부자 아니야? 막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막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고라와의 아들들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예. 형규야, 너 고라의 아들들하고 친해지고 싶니? 너 왜 그런 애들이랑 노는 거야, 너? 너 반역하려고 그러지? 다른 부모님들이 말했을 거예요. 야, 고라의 아들들하고 어울리지 마. 응? 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쟤들하고 달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저런 대먹지 못한 집안의 씨앗들하고 어디서 놀으려고 그래? 고라의 아들들하고 어울려 지내지 마. 어우 고라 더러운 이름을 불렀더니 아우 뭐 이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상상이 되시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힘든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항상 고라의 아들들. 그놈의 고라의 아들들.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과 심령과 중심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밤마다 뭐예요? 자기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입이 쫙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훅 떨어졌다는 걸 보았든지 들었든지 악몽을 꾸는 거예요. 반역자의 자손 고라의 아들들. 근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문을 여시는 귀한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42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이게 고라 자손이 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라의 자손들이 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이 찬양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의 그 또 아들들,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레위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라의 아들들이라는 꼬리표를 붙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각색을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라의 아들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회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아들들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후손과 고라의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같이 걷는 모습을 보세요. 그럼 멀리서 사람들이, 야, 쟤네는 모세와 아론의 후손 거기야. 쟤네는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이야. 씨가 달라. 애들이 막 그냥 봐봐, 벌써 막 이상하잖아. 애들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수치와 고통을 인간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무엘 혼자가 오는데 자기만 혼자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 다윗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고라의 후손들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친구들과 사람들과 설 자리가 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고라는 여전히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레위지파 후손으로 귀한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렇게 레위지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레위 지파로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고라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 이런 노래가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마다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며 수치를 두고 면박을 주고 너희들은 주님은 예배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반역자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이고 존재다 라는 눈빛과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아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다가 이 시편 42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고 나아갈 때 옆에 있던 고라의 후손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울분과 고통과 아픔이 찬양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42편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저 찬양 너무 좋은데? 너무나 은혜로운데? 저 노래가 우리의 노래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고라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다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내 영혼아,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상황과 환경은 요리 죽을 것 같고 아프고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어서 눈물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고라의 자손이 어느 순간 이 시편 42편의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레위인들이, 야, 그거 무슨 찬양이냐?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들려줘. 그때부터 이제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면서 노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슴이 시낸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고라의 자손들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평생 따라다녔던 이 꼬리표,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 쓸모없고 가치 없고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에서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 그들의 삶은 이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아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갔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만만치 않죠. 아픈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다시 깊은 기도의 자리로,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낙심되고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죽어 마땅한 것 같고 나도 차라리 아버지가 고라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나도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에게 선포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뭔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나아갔는데 내 가정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는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사업장은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통장은 자꾸 마이너스로 치닫고 관계는 자꾸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회복의 기미는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라 자손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 42편의 1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슴은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죠. 빠르게 달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대신에 몸속의 수분을 숨 쉬는 걸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달리거나 맹수에 그런 포식자에게 쫓길 때 한참 달리다가 더 이상 이제 달릴 힘이 없을 때가 오는 거죠. 탈수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아주 강력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탈수 증세와 강력한 갈증은 죽을 위기와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증세가 심하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에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슴은 탈수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슴은 바로 그때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이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돈 때문에 수치스럽고 관계 때문에 수치스럽고 때로 자녀 때문에 수치스럽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자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주님,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이 고라의 찬송과 이 기도가
혹시 여러분의 기도라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나? 하나님, 저에겐 소망이 없는데 저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부패하고 완고하고 거짓되고 악한 이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 주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불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물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라의 후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물 안 먹으면 지금 죽으니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소망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몇백억을 벌고 엄청 유명해지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동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창세기 말씀 자주 말씀드리죠. 그렇죠? 셋의 후손은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어때요? 가인의 후손들은 몇 세 누구를 낳고 그게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게 가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정과 관계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게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은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고라의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죠. 사람들의 눈빛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는 해야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는 보내야겠는데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목사님, 간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간증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간증이 무엇일까요? 삶이 고라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오늘 고라 자손처럼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간증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은 것이 간증이에요? 얼마나 많아야 간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간증이 다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더하시는 은혜, 그게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돈이 간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라 자손처럼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4편에 또 고라의 이 자손이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84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첫날을 그냥 편안하게 살고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다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 시편 84편 6절에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고 때로는 마음조차도 없고 힘들고 버겁고 아픈 어떤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 때, 고라의 자손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곳에 뭐라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많은 샘이 있는 거예요. 먹을 만한 샘이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런 많은 샘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아플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고라의 자손의 이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과 84편. 주님,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픕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라의 자손의 그 아들들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라의 아들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았을까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나? 뭐가 좋나? 난 여전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수치와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라 자손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너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 나의 밥이 된다 한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라의 시편을 주님 앞에 같이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고라 아닙니까? 내가 고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이 나 아닙니까? 그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고라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역하고 맘대로 하고 싶어 했던 내가 고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타작마당을 잘 통과한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우사에 죽어나갔던 그 타작마당을 그 심판대 앞에 알곡은 드리고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바깥에 내어버리는 그 타작마당 앞에 고라의 아들들은 타작마당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실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또 다른 차원의 소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온전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안하는 곳,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니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와 갈급함같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